두 가지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소서. 병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뒤에서 찬송을 듣다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다. 자칫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이해질 수 있어요. 난 복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죄를 질 수도 있는 거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 못한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니까 우리 안에 연약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내 약함을 빨리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괜찮아가 아니라 너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의 믿음이 돼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병이에요. 질병. 그 다음에 먹을 거지요? 경제. 아마 문제 중에 사람이 제일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질병과 경제 문제일 거예요. 이게 돈이죠, 돈. 이건 건강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은 내가 건강하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바랄 거 없어.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사람들이 그래서 기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자꾸 따라다니는 게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돈도 생기고 병도 고쳐질 것 같아서 따라다니는 게 그 바로 예수님 오병이어를 이적을 행하였을 때 그때 바로 이런 얘기예요.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빨리 병 좀 났으면 좋겠고 빨리 돈 좀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기도가 뭐예요? 기적이라는 기도. 그 종교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기적 이전에 지금 이 문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고 말하고 이게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왜 모를까요? 이거는 숨겨진 문제예요. 숨은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문제이게요. 이건 눈에 보이는 문제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세상 사람이야 이게 문제지요. 현실이니까. 영적인 건 모르잖아요. 숨겨진 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 올 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끼고 자꾸 여기다 맞추니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도 놓치고 기도도 틀리니까 응답도 틀리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말씀의 흐름도 따라가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증인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은 이걸 알려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세상 과학 의학이 볼 수도 없고 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문제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신세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세계, 육신세계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지. 근데 이건 상관없고 자꾸 여기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이에요. 우린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현장에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어쩌면 그 영혼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 속에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이런 질병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런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만나고 보니 이게 나에게 축복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과거의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축복의 발판이 된 거예요. 아마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그 길이 뭐냐,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여기에 기적만 일어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 간증이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병난 거 간증하고, 부자 된 거 간증하고, 성공한 거 간증하고, 그 간증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자꾸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힘든 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지. 그럼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어렵다고 그 짜증내고 성질나고 막 화내는 거 보세요. 뭐가 그게 먼저서 그 화가 나고 짜증나고 성질나는지. 뭡니까? 이거 아닐까요? 이거 아닐까요? 특히 돈 아닐까요? 아니 사람 아닐까요? 내가 짜증내는 그 자체가 벌써 영혼이 병든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병든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거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의사는 절대 이거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질병이 있어도 치료는 할 수 있지. 그러나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의사가 원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라는 것은 진짜 문제, 영혼의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런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진짜 문제 모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의 답을 가져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내 그 문제에 답을 가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문제라도 답을 모르면 작은 게 문제가 돼서 그게 또 문제로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문제를 진짜 가르쳐주고 여기에 답을 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누굽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무리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리들이에요. 교회도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무리가 뭡니까? 이것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오직 육신이요. 오직 육신적이고 사람적이고 세상적이고 전부 그게 다 무리들이에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지. 이것만. 현실만 보는 거지요. 진짜 문제를 못 봐. 보이지도 않아. 그게 무리예요. 여러분, 무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돼야 되겠죠? 무리는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 모를 땐 무리로 다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무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말씀이 뭔 줄 알게 되니까 그때 내가 치유받은 사람이 뭐냐? 그때는 내 삶이 다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간에 무리 속에서 제자를 보는 거예요. 제자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제자라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지, 왜 몰려다니는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뭐 불교 갔다 천주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다니는지 보세요. 왜 그럴까요?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부 뭔가 기적과 축복을 바라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아니니까. 자기,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돼. 그게 무리예요. 전부 납니다. 나 편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나 편하니까 교회가 있는 거고, 나 편하니까 불교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전부 나 편한 거예요.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되면 이제 나를 넘어서서 진짜 제자는 오직 복음 위해서, 오직 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모든 걸 확인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고 확인해야 돼요. 나를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세상을 확인하는 게 뭐냐?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나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 성경 우리가 봐야 될 눈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내가 보여요. 잘 보면 세상이 보여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가 보여? 진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 문제의 시작이 뭐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서 다 범죄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이 육신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말씀과 끊어진 상태,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니까 그 불신이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근원도 결국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의 근원이에요. 그죠?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거, 말씀 안 믿는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하말티아라는데, 하말티아 빗나갔다, 뭐예요? 말씀에 빗나갔다. 하나님께서 빗나간 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말씀하고 안 맞는 거, 그게 죄예요. 왜 안 맞아요? 사단이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럼 영적 문제 간 사람이 그 문제가, 영적 문제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참 영적 문제 있다. 아, 영적 문제예요. 그게 보여야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바람 안 보이지만 바람을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죠? 바람이 불잖아요. 그 바람이 부는 거 보고 바람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상태를 보고 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알 수 있는 거, 상태. 내 영적 상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영적 상태는 뭡니까? 영적 상태는 딱 나왔어요. 이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딱이에요. 보세요. 사람들은 다 영적 상태가 기본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문제의 시작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게 영적 상태예요. 자기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이 영적 상태예요. 성공을 위하여. 그게 영적 상태예요. 자, 오늘 불신세계 봅시다.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이렇게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까? 왜 성공하려고 하죠? 돈이요. 내가 돈이 많아야 돼. 결국은 사람들은 뭔가 성공해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그게 나는 성공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무지하잖아요, 이게요. 이게 세상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전부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이거밖에 없어요, 인생이. 오늘도 우리가 자꾸 속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전부. 왜? 나니까. 내가 부자 돼야 돼. 내가 돈 많아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 많은 부자는 100억 재산이 돼야 돈 많단데, 100억은 돼야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다 가는 병이 아닙니까? 100억은 돼야 부자래요. 근데 부자입니까, 100억이? 100억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 상태로, 영적 문제로 그러다가 사실 마지막 노후에 병 들면요, 100억 다 날아가 버려. 자식쯤에서 다 날아가 버려. 아무것도 없어 허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밤새 계속 고생합니다. 이거 집 한 채 살려고, 좀 부자 되려고. 근데 오늘 죽었어. 부인이 꺾어 웁니다. 그래, 이제는 살만한데 고생하다가 돈만 벌어놓고 죽었다고. 그게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죽어버렸어. 그게 인생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무지하면 쓸데없는 것에 내 인생을 들이고 사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그럼 이게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죠. 제가 돈이 필요 없다, 성공, 그 말은 아니에요. 시작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부 나 아닙니까, 이게? 아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무지하죠.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합니까? 무지해서 만들어 온 게 뭡니까? 답을 모르니까 이게 답인 줄 알아. 문제도 모르지, 답도 모르지.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더 크게 만들어 버려.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게 우상 종교예요. 여러분, 우상 종교는 그 배경이 뭡니까? 이게 사단이에요. 배경이 사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거 자꾸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사단은 나갔다 들어올 때는 일곱 개씩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 보세요. 얼마나 우상이 가득하고 나라가 종교가 국교고 말이에요. 사실 기독교도 국교라고 해서 로마의 기독교 국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사람들이 기독교 진짜 그리스도인들일까요? 그건 주일날 오전 설교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가짜 많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거나 공자면 믿는 거 다르지.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믿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우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많다면 무지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 당연히 이 속에서 오는 게 무지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온통 병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다 병동이에요. 병동. 병원의 병동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병동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병동이에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병동이에요. 병원에 가서 내가 A동, 서동, 동동, 뭐 서동 들어가야 병동입니까? 병원에 어디 들어가야 병동이 있어요?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병동 속에 다 살고 있는 거 지금이요. 이해되세요? 아니, 예외가 없다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예외가 없어요. 헬라이든 야만이든 뭐 유대이든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다 이 속에 빠져 있다니까. 다 차별 없어요. 다 유대인 대단하고 뭐 이방인은 뭐 못난 게 아니에요. 이방인 유대인은 뭐 모두가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우리 현장을. 여러분들이 현장이 보여야 되죠. 병든 현장이 안 보입니까? 세상은 다 병든 현장이에요. 집에도 병들었고, 직장도 병들었고, 교회도 병들고, 병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병들었어요. 그럼 병들었다는 말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질병. 이게 병이에요. 이게요. 지금. 이게 지금 영혼이 병들었다고요. 영적 상태가 병든 거예요. 지금. 그 영적 상태가 병든 곳이 집에도 들어가도 교회 가도 전부 병들어서 지금 다 병들어 막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지 몰라요. 고통. 이 병이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아파야 고통이지. 계속 아프다니까 이게. 아픔이 너무 커. 아픔 뭐 육신 아픔 뭐 못에 찔렸다고 아픈 건가요? 진짜 아픈 거는요 내 마음의 상처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아픔이 큰 거예요. 영적인 고통. 그래서 지금도 우리 현장에는 진짜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세상이 속이고 있는 게 뭡니까? 자꾸 다른 걸 자꾸 쫓아가는 거, 다른 것, 훌륭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엘리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트. 어떤 때는 정신적인 지도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위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병들었는데 진짜 답을 모르니까 병든 사람이 자꾸 엘리트 말이 최고인 줄 알아. 지식인의 말이, 지성인의 말이 최고인 줄 알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요 모르면 자꾸 철학을 쫓아가면서 지식인, 지성인, 교수의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엘리트들 아닙니까? 세상에 박사가 최고잖아요. 그렇잖아요. 티베트 달라이레만 그 정신 지도자 보세요. 나라 탁 지고 있잖아요. 정신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답입니까? 종교 지도자가? 여기 목사가 답이 아니에요. 목사는 답을 전해주는 사람이지. 맞죠?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성공한 위인이라도 그 사람은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인전을 아들에게 읽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재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성공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해서 거기에 상을 걸고 그렇게 되려고 하잖아요. 난 또 누구처럼 될 거예요. 나는 누구처럼 될 거예요. 그래 해도 되지 않는데 또 그게 같다고 성공하는 걸까요? 자,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치유를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답을 찾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 근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줬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복음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들어야 답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들어가야 돼.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답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돼. 이거를 바꿔야 돼. 답 가지면 문제. 내가 답 찾아서 문제 아니잖아요.
답 있으면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냐? 예수님 가시면서 썼어요.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해봐,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면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응답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 역사를 이룬 이름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가만 들어도 오직 예수가 나에게 진짜 오직 예수로 답이 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치유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부터 먼저 해결받아야 돼요. 내 신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나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니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자신 치유. 아멘. 자신 치유돼야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치유가 돼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을 나를 살린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근거가 오는 내 거냐?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증거되는 증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고 있는 게 그게 절대 망대예요. 절대 망대. 절대 망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진짜 믿음된 사람이 절대 망대예요.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는 말씀이다. 이게 내게 딱 믿음된 사람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망대는 뭡니까? 여정을 가야 되지. 여정이란 뭔가 길이요, 길.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굳건한 믿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가는 게 그게 길이에요, 여정이에요. 여러분은 길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정이에요. 그 우리는 여정에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정표 뭡니까? 여러분들 길, 방향을 내가 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목표는 어딘가, 그걸 정해준 게 이정표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이름 붙잡고 여러분들은 정해진 게 어딥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정의되리라. 여러분들은 이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정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멘. 자,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우리는 이 사이에서 지금 치유가 안 되면 무리 속에서 있는 거고, 치유되어야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본 것처럼 무리들처럼 이것 따라다니는 사람들인 게 아니라 그 속에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제자예요. 기적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기적을 일으킨 그분은 모르고 기적만 따라다니면 그게 무리죠. 그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도 중요하고 응답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일으키는, 응답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이게 절대 망대가 돼야 돼. 이건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 상관하지 마세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내게 뭐 기적이란,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분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분 자체가 내게 응답이요. 그분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내가 절대 망대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7망대 얘기하는데 그 망대가 보좌예요. 그 보좌의 능력이 여정이에요. 보좌가 망대고 보좌에서 나오는 능력이 여정이에요. 그 능력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될 거예요. 그 이정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짜 세상 살면서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맙시다. 눈에 보는 거 속지 마세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사실을 붙잡으세요.
진짜 믿음 가지세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1분만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말씀 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내게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내 상태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도 오늘 이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믿으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또 현장 또 특별히 렘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